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립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주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의 주 대신 그 예수만 따라가.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 오직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따라갈 것이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와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그곳으로부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매여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주 높고 위대한 우리의 삶으로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오소서. 우리의 삶에 오소서. 합당한 영광을 주님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을 담아 노래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그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틀날 맞이하여서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빌드 앤 리커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집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각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리커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틀간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리빌드 앤 리커버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다시 잘 세워나가면서 새롭게 회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것들 바라지 않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리스토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건물, 예술작품, 가구 등을 복원하다. 그리고 이전의 상황, 이전의 감정으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의 대부분은 자동차를 좋아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동차를 리스토어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엄청 오래되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자동차를 사와서 그 차를 이제 복원을 시켜가는 거죠. 오래된 자동차다 보니까 외장이든 내장이든 모든 것 할 것 없이 고장난 게 투성이에요. 게다가 부품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래된 차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 뜯고 부셔야 될 부분들을 부시고 갈고 해야 되는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루 이틀만으로도 끝나지 않는 작업입니다.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의 시간을 충분하게 잡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돈도 엄청 많이 드는 작업이 자동차 리스토어 작업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저 돈과 저 시간이면 새로운 자동차를, 요즘 나오는 자동차를 사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시간과 저 돈이면 편하게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고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볼품이 없는데도 예전보다도 더 나아진 모습이 없는 우리의 삶인데, 오히려 더 부족해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아니어도 사랑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자꾸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왜 부르실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이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애인을 마주하는 것처럼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고 또 이런 두근두근 되는 마음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마치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눈만 감으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불러도 너무나 좋았던 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올라간 후로부터는 수련회를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 번도 가기 싫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련회 가서 예배 중에 은혜 받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눔하고 늦은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수련회들이 어때요? 수련회 가면 집회 빨리 끝내고 자야 돼요. 피곤하잖아요.
집회 다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면서 우리 다 또 모여서 뭐 모임하자, 기도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이제는 정말 노련할 만큼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겁이 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열심과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왜 이렇게 메말라만 가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일 수도 있죠. 상황과 문제에 눌려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줍지 않게 알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을 떠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 요한복음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먼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이 만약 모자른 상황에 여러분들이 혹시 당황해 본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엔 음식이 모자라다 그러면 배달시키면 되죠. 그런데 집에 배달을 할 수도 없고 재료도 없고 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 잔치 집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치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수치가 될 수 있으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신뢰가 되는 일이었어요. 혼인잔치라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시간에 이제는 그 기쁨이 절망의 상태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앞으로 평생의 풍성한 열매의 맺음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혼인잔치에 열매인 꽃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인잔치에 실패했듯이 지금 가나에서도 혼인잔치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단절될 것을 암시하는 무시무시한 복선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다라는 이 사태는 불길한 징조의 서막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의 실수일 수도 있겠죠.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마실지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잘못된 계획이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만난 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저는 2016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제일 큰 것들 중 3가지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신혼집을 구해야 되고요, 결혼식장을 정해야 되고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이 3가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 3가지 큰 것들이 먼저 정해지면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을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명이 식사할지를 적어야 되는 란이 있었습니다. 난관에 봉착했어요. 날짜 다 정해져 있고요, 시간 다 정해져 있고, 뭐 패백을 할지 말지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몇 명이 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뭐 청첩장을 드리면서 올 거예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양가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들도 있고요, 또한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참석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 아니에요. 주차장과 식사입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주차를 잘 할 수 있는지, 밥은 맛있는지, 밥은 줄을 짧게 서서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객들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주차할 때 주차하기가 어렵고 주차장이 너무 멀면 좀 불평하잖아요. 아, 주차장이 왜 이래? 주차장이 컸으면 얼마나 편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도 또 많은 인원이 왔는데 식사를 인원을 적게 잡아서 만약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 본문은 참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같은 마리아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것이 누구의 실수였든지 누구의 잘잘못이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실,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답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 자체로는 굉장히 무안을 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래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기할 수도 있습니다. 4절의 9절을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퉁명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이 표현은 NIV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Dear woman,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존경하는 어머니, 이 일을 제게 물으심이 어점입니까? 아직 저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아,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어땠나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아직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요청을 분명하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부탁하고 자리에 뜬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6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작성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아리를 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굽지 않은 진흙 항아리는 부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깨트려야 됐어요. 하지만 돌 항아리는 부정하게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 있었던 항아리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몸을 씻어서 준비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에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이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정결한 백성을 구분하는 어떤 지표이자 잣대였습니다. 이 전통에는 하인들이 식사 전에 모든 손님의 손에 물 붓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됐어요. 손님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항아리가 더 많이 필요했겠죠. 여기서 손발을 씻는 항아리는 유대교 성전 체제를 상징하는 어떤 한 사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효력이 끝난 율법 아래의 삶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안에 담긴 물은 육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운다 한들, 손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은다고 한들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물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유대교 성전으로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삶으로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돌 항아리 6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6이라는 숫자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함을 상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정성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에 숫자 6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였습니다. 7에서 하나를 제외한 숫자인 6은 불완전한 상태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져오신 새 시대의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정결 예식을 잘 지킨다라고 해도, 정결 예식을 잘 지켜서 잔치에 참여해도 포도주가 그것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물이 많아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잔치집의 물과 같은 유대교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유대교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이죠. 6절에는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40리터를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한 통에 그러면 두세 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80리터, 많으면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의 큰 항아리였겠죠. 6통이면 한 500에서 600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하인들에게는 조금 어이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 항아리에는 이미 물이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흔히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우리가 한번 하인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채우는 일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물을 뜨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떠서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가져다 주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그리고 욕까지 먹었을 거예요. 왜 맹물을 나한테 가져오냐, 지금은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물을 왜 가져오냐라고 욕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했을 때 가장 실감나게,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죠. 종교적인 전문가들만이 누리는 특권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적게 알든 많이 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죠. 병약하든 건강하든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새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전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는 늘 한계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종교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더 많이 희생하면 할수록 많은 대가를 요구하죠. 더 많은 칭찬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하면 내가 더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풍성했던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동체는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 예식은 불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온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들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단순하고 소박하게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물 뿌리고 씻는 행위에 만족감을 느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 손을 씻는 행위, 발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 물은 매일 씻기 위해서 사용되고 매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축제와 예식을 치르기 위해 사용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 저희가 3주 동안 함께 삼시세끼 챌린지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필사를 하며 SNS에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그것 가운데 나눴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딱 그 수준에만 머물러 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임이 왜 그냥 정형화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왜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항아리처럼 되어버렸을까요? 그냥 왜 굳어졌을까요? 왜 우리의 예배가 그 안에 기대감이 없고 그냥 매주 오는 예배처럼 그렇게만 끝나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잔치를 치르지 않아서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잔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력이 있는 축제와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항아리와 뜨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 곁에 있는 그 이야기, 그곳에서만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예배에 대한 대화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예배와 참된 축제와 참된 혼인잔치가 어디서 어떻게 열려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등장에 놀란 여인은 이제 그녀에게는 물동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들고 참된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러 마을로 들어가요. 그 물동이가 예수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정한 마을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으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축제 자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6개의 항아리와 지금 버려진 하나의 항아리가 만나서 7개의 항아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정결 예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완전한 축제와 즐거움,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보혈이 곧 영생을 주시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결정 예식을, 정결 예식을 행하실 분입니다. 최후의 항아리로서 우리에게 잔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고장나고 저기 부러졌으니까 너네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돌 항아리처럼 너무 익숙하고 뻔해지고 깊이가 사라지고 그냥 일상화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포도주를 잃어버린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백날 항아리가 차 있어도, 그곳에 물을 계속 부어도 우리는 계속 목마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그 잔치가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포도주가 다시금 채워지고 나니 그 잔치가 회복되었어요. 이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는 그 방향과 방법에 하인들이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요.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열망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을 예수님께 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었던 자동차 리스토어처럼 시간과 물질과 땀과 노력들을 다 들여서 그 낡은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잡아뜯고 긁어내고 다 두드리고 깨서 잘라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해낼 때 그 자동차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금 새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버려져야 할, 우리가 뜯겨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결의 예식에만 참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당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적인 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리커버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었던 찬양이죠. 이 찬양 오늘도 한 번 더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꽃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가 가서 이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해요. 너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인데 손발을 닦는 항아리에 왜 물을 채워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하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주님, 제게 왜 이런 걸 시키세요? 제가 필요한 건 이건데 왜 다른 것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답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대로 행했고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 하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했던 것을 함께 보게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어이없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들의 삶에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말 없이 물을 채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인들은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가져다 준 그 상황이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하인들에게 납득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명령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할 때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인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세워져야 되고 싶은 것들 어제 적었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 함께 적었죠.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동해 주셨죠.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잔치가, 혼인잔치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잔치가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가 될 수 있었던 그 잔치가 다시금 더 풍성한 잔치로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삶에서의 문제들, 예배의 회복,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회복, 또한 직업의 회복, 여러분들의 진로의 회복,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 혼인잔치처럼 망할 것만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줘야 될 그 자리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인이 그 많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될 것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삶에 잃을 것들도 있겠죠. 우리가 또한 벗겨지고 느껴지고 두들겨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이래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 우리와 함께 날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이틀간의 수련회가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이 어제 적었던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들,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그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로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언덕이 나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에게 많은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도 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거친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축복받아야 되고 기쁨이 넘칠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신뢰를 줄 뻔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 언젠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회복의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졌고요, 그 잔치에 더욱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한 그 잔치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던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 많은 양이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를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군말 없이, 아무런 대꾸 없이 그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어이없었겠죠. 이것을 왜 가져다 주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회복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작성했었던 우리의 삶에서 세워져야 될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 지금 기억나시죠?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그것들을 주님께만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 모든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날아올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무릎 꿇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안내 드릴게요. 이번 주 내일이죠, 당장 내일 3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좌석 20% 내에서 인원 현장 예배로 운영되고요. 어차피 아마도 20%가 안 넘을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은 더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실시간 인터넷으로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맞이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모임과 예배들은 1, 2부 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소식 어제부터 오늘까지 Rebuild and Recover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일정인 임시총회까지도 수련회 일부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어제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또 잘 질서 있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온라인 모임 참여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모임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저녁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수련회 잘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그 카메라 좀 켜주시고 얼굴 좀 볼 수 있게, 사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뭐 임시총회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보다도 우리 좀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좀 모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저녁 8시에 줌 온라인 모임 들어오시면 그 주보에 안내된 대로 링크와 혹은 번호 등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이따가 저녁에 링크는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임시총회 시에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안건들 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들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이제 생일 축하를 못했는데 생일 축하
혹시나 1, 2월 생일자분들 이제 들어와 주신다면 네, 생일 축하도 하고 또 저기 삼시세끼 챌린지에 대한 시상 내용도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할렐루야.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주 안에서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